오늘 만나기도의 6월 마지막 날이죠. 첫날은 목장은 제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장 잘 모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씀은 제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다시 힘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은 오늘 본문의 헤롯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그 사람도 헤롯이거든요.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도 아니에요. 오늘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대왕으로 치면 그 사람의 손자가 되고,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로 보면 그 사람의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헤롯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롯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좀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왜 자꾸 핍박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왜 야고보를 죽이는가? 그리고 그는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이라는 것은 야고보를 죽인 걸 말합니다.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이느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기뻐하죠. 다 나와서 막 예수를 죽이라 죽이라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쫄병들, 잔당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지위가 더 튼튼해지겠지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자, 야고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죠.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누구도 잡고자 합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잡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베드로를 잡는 이유는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언제 잡으려고 합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요. 무교절 때. 자, 여러분, 무교절이 어떤 절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내잖아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옮겨 다녀야 되니까 집 짓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옮겨 다니면서 텐트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집도 제대로 못 짓고 텐트에서 잤어.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뭘 먹어요? 뭡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만이에요. 딱 하루. 유월절 지나서
나머지 7일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절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는 유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한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는 뭐냐? 유월절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모이겠죠. 제일 중요한 절기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뭘 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12제자라도 위상이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죽이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헤롯의 관심은 사실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뭐에 있느냐? 백성들을 기쁘게 해서 자기의 지위가 튼튼해지는 데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온통 관심은 백성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습니다. 왕이면 나라를 튼튼히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가 튼튼해지는 왕,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 되고 싶은 겁니다. 늘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 헤롯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것을 의식하느냐 하는 이 두 개 가운데서 그는 올바름, 진리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면서 세상을 사십니까?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함께 섞여 사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게 무례한 사람이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 의식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늘 쳐다보느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사는 순간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섞여 사는데 어떻게 사람을 의식 안 합니까? 사람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신경 쓴다고 저 사람을 내가 의식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옳은 것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가, 그는 옳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다 보니 옳은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생각하되
하나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먼저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 사람을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 속에서 균형을 갖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헤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 그는 늘 자기만을 생각했고,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 그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상징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그 많이 이 무교절에 모인 그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 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헤롯 최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혀버렸으니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그때 교회가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 했어요? 기도하더라. 교회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라는 사람 집에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보기도 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그들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기도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히는 순간 다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매달렸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셨죠. 내가 피난처다. 내가 피할 바위라. 내가 산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가 70장을 보면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랬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러잖아요.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칼로. 이제는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리더가 한 명씩 한 명씩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12 제자들의 그 이야기와 교훈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최고의 제자들 중에 최고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잡혀가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여기 나오는 성도들처럼 야고보가 죽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풀려나올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잡아갔으니까. 계속해서 아픔이 이어오지 않아요? 야고보도 잡혀가고 베드로도 잡혀가면 그 다음은 또 누구겠습니까? 누군가를 또 잡아가겠죠. 계속해서 이어오는 아픔과 역경이에요.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픔과 역경들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여기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찬송가 70장 1절 제가 앞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돼요.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러잖아요. 오늘 노래가 좀 잘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땅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얘기. 고난이 어디만큼 와요? 땅이 변하고 물결이 높이 치솟아요. 물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산 위까지 올라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역경입니다. 그런데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주님께 갔더니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감옥에 보내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 환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치 물이 산 위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에 있으니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 두렵지 않게 해준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아픔이든 큰 아픔이든 작은 역경이든 큰 역경이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꼭 기도하시는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역경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이겨낼 담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잡혔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헤롯은 베드로를 겁주려고 잡은 게 아닙니다. 잡아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왜냐? 무교절이니까. 절기고 기쁨의 장치가 있으니까. 이거 끝나면 죽이려고 딱 잡아 놓았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뭘 했을까? 좀 전에 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날이 언젠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6절이죠? 언제 나옵니까? 그 전날 밤에요. 그 전날은 언제입니까?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시점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꺼낸다고요?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세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즉시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면 너무 좋을 텐데 언제?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돌았습니다. 7번 돌고 무너졌습니까? 소리 지를 때 무너지죠. 6번 돌 때 금이 갑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포기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몇 번 그 강물에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됐습니까? 7번째입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7번입니다. 그것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좀 씻어지고 두 번째 가서 좀 씻어지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7번이에요. 끝입니다. 끝에 마지막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가 오도록. 몇 번 기도했을 때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는 줄 아세요? 7번째입니다. 6번째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던 구름이 점점점 다가와서 7번째쯤 되었을 때 보인 게 아니고요, 7번째 기도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그 구름이 생긴 겁니다. 뭘 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대면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면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죠. 나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과부가 끝없이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전날 밤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아픔이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한두 번 하다가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몇 번째 응답하셨다고요? 7번째입니다. 7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서 완전수지 않습니까? 7번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쉬는 날에 한양 도성을 걷습니다. 뭘 할까, 운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우연하게 한양 도성이라는 그 순례길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월요일이면 한양 도성길을 걷고 있습니다. 몇 주 됐는데요.
한양 도성을 걷는 길은 총 4코스로 있습니다. 4코스. 여기 한성대 입구역 있는 쪽에 보면 해화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쭉 돌아서 다시 회화문으로 오는 지하철 2호선처럼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그것을 4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구간을 다 도는 게 완주하는 건데 제가 3구간까지 하루 만에 걸어봤어요. 첫 번째 코스가 어디냐면 이 해화문에서 낙산 가는 겁니다. 낙산으로 갔다가 내려가면 동대문 나오잖아요. 흥인지문. 거기가 첫 번째 코스입니다. 거기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걸어서 이렇게 국립공원 쪽으로 갑니다. 국립공원으로 갔다가 국립공원에서 올라가면 남산이죠. 제가 국립공원에서 올라가면 남산인지 이번에 걷다가 알았습니다. 그 남산의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남산 타워가 있죠. 제가 이번에 남산 타워 서울에 살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남산 타워. 남산 타워에서 쭉 내려오니까 신기하게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남대문이 있더라고요. 숭례문이. 숭례문에서 보니까 서울역이 보이더라고요. 아, 매일 지나가는 저게 숭례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서 다시 길을 좀 틀어서 가다가 보면 이화여고가 있고요. 이화여고 있는 그 골목을 딱 지나가서 나가면 서대문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돈이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쭉 올라가면 인왕산이 나옵니다. 인왕산에서 쭉 내려가니까 광화문 나오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이 이런 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걸으면서 알았는데요. 북악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 이제 밤이 깜깜해지다 보니까 제가 못 갔는데 제일 힘든 코스가 어디냐 하면 인왕산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거기 인왕산 올라가다 보면 계단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바위 짚고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 걸을 때는요 인왕산까지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좀 날이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지고 남산 지나서 이렇게 숭례문까지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코스가 어디냐면 국립공원에서 남산 올라가는 데입니다. 거기 어떻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양 도성길을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계단이 있길래 뭐 금방 올라가겠지 싶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올라가겠지 싶어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 계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50계단입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야,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지 이 끝이 나오는가? 내려가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아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올지도 모르는데 내려가려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 어쨌든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 650계단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한 번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지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갔을 때였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뭐 별로 힘 안 들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650개쯤은. 근데 우리 교회 지하 2층에서 저 6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650개를 올라가는데 한 3번쯤 가니까 그렇게 힘 안 들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남산 타워에 가가지고 팔각정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서울을 이렇게 쫙 내려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멋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우리 교회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 못 찾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도가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응답되냐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 올라가야 정상이 오는. 인왕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정상은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냐 그 생각했거든.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응답이 오느냐? 힘들어 죽겠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 이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면 다 기도할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해도 모레 기도해도 응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주님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날 밤에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풀어주는 것처럼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는 그 멋진 광경보다 주님께서 언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 그 기대를 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놀라운 감격은 서울을 쳐다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다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꼭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막히는 문제가 찾아오셔도 꼭 기도하시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계단을 올라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전날 밤에 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서 풀려 나올 것이라 그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베드로가 왔더니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어떤 여종이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농담하지 마 그럽니다. 기도는 했지만 이루어질지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의 때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이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환난과 역경을 풀어주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